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이라는 비밀을 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특별히 7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이 있는데 그 날의 이름을 오늘이라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은 시간적 오늘이 아니라 예언적 의미를 갖는 오늘을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상의 암호입니다. 이런 오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를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오늘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일대지 오늘날은 어떤 날인가? 첫째,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본문에 보면 안식할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안식을 주는 날을 말합니다. 히브리 4장 8절에 여호수아 즉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란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은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입성한 것은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안식을 이루지 못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믿도록 한 것은 많은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인데 안식을 주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안식은 6천년이라는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6천년간의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고 신천 신지가 시작되는 세계이므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증거한 오늘날은 영원한 안식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자 출발점과 같은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 성경에서는 오늘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은 그의 음성이 선포되는 날을 말합니다. 히브리 4장 7절 하반절에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해서 오늘날은 그의 음성이 선포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억, 그의 음성은 약속된 아버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유와 피사로 말씀을 했지만 때가 이르러서 아버지께서 오시면 비유와 피사로 말하지 않고 밝히 말씀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하여 분명히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할 때 오늘의 때에 맞는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습니다. 해서 여기에서는 아버지 영광으로 오시는 분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림도 초림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니은 오늘을 이룬 자의 말씀입니다. 그의 음성은 오늘을 이룬 자의 말씀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있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이 하나를 이룰 때 됩니다. 신약 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를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훗날에 오늘날이라고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첫째, 오늘의 뜻을 이루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그 뜻을 이룬 자가 오늘이 되며 오늘을 선포하실 것이고, 세 번째,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의 음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말세 성도들은 오늘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의 신앙은 어떻게 갖고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오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는 신앙이 오늘의 신앙입니다. 오늘이라는 말씀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는 그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빛이 어둠이라는 이스라엘에게 비춰질 때 이 빛을 어둠이 영접하여 믿어드리고 깨달을 때 바로 이것을 오늘의 상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추고자 하는 그 빛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났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불신을 말합니다. 이 불신을 해결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즉시 곧 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해서 마태복음 25장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여기 바로 가서란 말은 즉시 또는 곧으로 미루거나 머무름이 없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와 동시에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아멘과 동시에 순종이 있을 때 오늘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에서는 곧이라는 그 말씀의 기록이 63회 나옵니다. 3대지 영원한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오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 4장 7절 하반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오늘날이라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음성을 듣고 오늘날의 신앙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분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아멘 하지 않고 뭐 저게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모르겠네 하는 식으로 그것을 아멘 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니까 오늘이라는 역사가 그들에게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 오늘의 음성이 있음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분별도 없죠. 무슨 말인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니은, 오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고, 디귿, 오늘의 음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적 입장에서 오늘날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도 감사를 앞세우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은 말씀을 순종하여 열매로 이루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거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다면 그 신앙은 아직도 오늘에 머무르지 못한 채 어제나 내일에 머물러 있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빛이 머물러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은혜와 빛으로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어제라고 한다면 불신은 내일입니다. 이것은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에서 모든 일에 감사를 앞세우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 4장 7절 하반절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강팍한 마음이 무엇인고? 히브리 3장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팍한 마음이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말한다. 악심은 원어에서 볼 때 병들었다, 가치가 없다,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10번 시험했고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이 바로 하나님을 격동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격동시킨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백성들은 강팍한 마음, 즉 믿지 못하는 악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믿는 자들이 불신에 악심이 생깁니까? 그것은 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3장 13절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짐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강팍해 한다는 것은 고집을 피우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자기 귀에 유익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또 깨닫지 못하면 잘못됐다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왜? 어둠의 세계에서는 빛의 말씀이 처음 듣는 세계가 돼야지, 인간들에게서 들었던 얘기,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둠과 죄악 속에 있는 인간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빛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집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완고한 것이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사신이란 귀신, 점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완고한 것은 자기의 자아가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믿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요구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고한 겁니다. 인간들이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을 때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믿지 못하냐? 반드시 성경은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있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인내로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는 자에게 돌아오는 열매입니다. 마태 10장 22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니엘 12장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신자의 기다림이나 인내는 재림주를 만나기까지요, 영육간 구원의 완성인 변화를 이루기까지 인내, 기다림, 또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신앙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본다면
타락의 창세기가 저녁이라면 회복의 계시록은 아침입니다. 저녁인 창세기와 아침인 계시록이 알파와 오메가 격으로 서로 화목을 이루면 온전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낮 12시간, 밤 12시간 그럽니다. 비록 낮 12시간이 밤 12시간의 빛을 비친다 해도 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어둠에게 비칠 때 어둠은 그 빛을 영접하는 순간 12시간과 12시간이 만나 하루라는 오늘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성도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만이 잃어버렸던 오늘의 신앙을 회복하여 변함없는 영원한 세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안식을 주는 날이요. 안식은 천년 왕국에 대한 비밀입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주시기를 원했던 오늘은 바로 첫째 날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동시에 이 빛이 신구약 성경에 다 비춰서 66권을 완성으로 만들 때 오늘이라는 하루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영원한 오늘만 있기 때문에 밤이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오늘만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밤이 없고 시간이 없는 영원한 오늘만 있는 세계로 그곳은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세계에 다 살아서 입성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